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은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의심 안 하셨어요? 근데 의심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나만 이렇게 의심하는 건가? 나만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잖아요. 네. 믿음을 주셔야 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믿어지고 구원도 받게 되는 네.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예수 믿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냥 갑자기 확신 속에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믿음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마도 예수님의 예. 제자였지만 예. 보지 않고 못 믿겠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 직접 만져보고 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확인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예. 있죠.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네.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더 복인 건 분명하고요. 예.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무리를 걷잖아요. 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잖아요. 네. 예? 그때 예.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시죠? 네. 믿음이 작은 자여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고 작은 믿음이 작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확신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의심이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죠.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면 근데 물음표가 있어야 느낌표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우리는 물음표를 가졌을 때 예. 이제 좀 많은 믿음의 선배들한테 이게 좀 안 믿어져요. 그러면 에휴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대화가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오늘 의심을 확실하게 마음껏 하라는 분이 계셔서 예. 저희가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냥 동네 형이라고 불러달라 그러셨던데 손성찬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신대학교 들어가서 신학을 했고 또 네. 신학대학원 가서 신학을 했고요. 예. 이렇게 글을 썼던 것들이 추려져가지고 네. 이렇게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게 되었어요. 놀아볼 만큼 놀아본 자는 복이 있나니? 목사가 에쿠스 타고 다녀도 될까?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니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기가 남편을 그냥 내조할까 가만히 있다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네가 뭘 선택하든 관심 없으시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너 자체에 관심이 나를 있는 관심이 것이지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너 자신이다. 그렇죠. 그 안에서 네가 하나님과의 네, 문턱이 낮은 목양실을 지키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냥 동네 형이라고 불러달라 그러셨던데 손성찬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문턱 낮은 목양실 이해가 돼요. 네. 동네 형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는데요. 혹시 네. 지금 목회는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네.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카페를 좀 대여해가지고 아. 목회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이름은 이음숙 교회입니다. 이음숙 이음숙. 뜻 네. 의미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이음과 있다. 숲의 어떤 합성어인데 그냥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매개물, 마중물 이런 어떤 뜻이 있고요. 숲이라는 거는 제가 처음부터 도시, 즉 이제 서울이라는 곳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또 준비하면서 이 도시가 굉장히 삭막한데 네. 그 가운데 이제 숲과 같은 조금 휴식, 안식,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냥 막 퍼지는 그런 쉼은 아니고 어떤 복음 안에서 좀 이렇게 이렇게 숨통 같은 그쵸. 느낌을 예, 주는. 그런 어떤 공간과 곳이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목사님 저 네. 너무 죄송한데요. 네, 예. 저희 개그맨 후배하고 비슷 닮았어요? 되게 누구? 많이 닮으셨다는 누구? 얘기 안 들으세요? 누구요?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냥 생각 안 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개그맨 네. 후배 같은 느낌이죠. 그냥 배우 쪽으로 어떻게 찾아봐 주시면. 근데 굉장히 그 친근감이 있고 예. 예? 아, 저요? 가까이 다가가기
기다만스러운 뭐 이런 네, 진짜 뭐 동네 형 같으세요. 예, 예.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분들이 나오세요? 교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네. 교회에서 다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말나. 안 나가. 교회가 밀어냈을 예. 수도 있고 예. 본인이 신앙적인 고민 가운데 좀 자리를 비웠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모인 분들 또 초신자도 있고 네. 기존 교회에서 어쨌든 조금 이제 소외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잠깐 그냥 쉬었던 이런저런 분들이 이유로 네, 안 네. 나오시는 분들이 어쩌다가 이제 우연히 만나서 저랑 양육하고 대화하다가 조금 관심과 회복이나 네. 뭐 이런 것들 보였던 분들이 주로 모여서 좀 시작이 됐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럼 예배는 몇 시예요? 저희 4시에 드립니다. 아 좀 4시 네. 예배예요? 특이하네, 완전 특이하네. 오. 이거 이 4시라 그러면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아무 이유 없고요. 예. 처음에 시작하는데 몇 명 없었는데 그중 한 명이 이제 오후에 본인 이제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뭐 4시에 드리자. 맞춤형 예배네요. 이 표현이 조금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네네네. 뭐 저희 멤버가 몇 명 안 됐을 그렇죠. 수도 필요에 있는데 따라 할수 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하자라고 해서 이제 4시로 됐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다들 좀 게으름뱅이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오히려 그 4시에 예배 드리는데 항상 아침 9시 얼굴로 그냥 푹 자다가 그냥 자고 푹 자고 한 7시 새벽에 본 것 같은 얼굴로 네. 보네요. 예, 예. 그러면 3월달에 시작하셨다고요? 3월 달에 집에서 조금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제 계획은 요맘때 좀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네. 저도 좀 쉬고 예. 그리고 양육도 잘 하고 잘 다져진 다음에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나갔다가 돌아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회복의 어떤 여정을 걸으려고 하는데 네. 그 상태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 또 흩어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야, 아직 준비 안 됐지만 한번 시작해 보자. 그래서 예.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 예배 참석하는 멤버는 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지만 한 20명 정도 같이. 많네요. 그럼 7개월 만에 수명이 꽤 많은 아이고, 겁니다, 예. 지금. 네. 예. 근데 뭐 그 문턱이 낮은 네. 목양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 하지만 네. 형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형은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제가 그렇게 불리는 건 아니고 예.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예.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한 집사님이 예.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진짜 동네 형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쭉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 그렇게 편한 얼굴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지향하는 바죠. 예. 그냥 편하게 언제든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서 형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형 그런 사람은 없고 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 어떻게 목사님한테 야하군 그래? 근데 그 제 어떤 이 개척교회 여정 가운데 네. 가장 가까운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책을 매개로 해서 이 자리에 제가 온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그 책에 어떤 많은 기여를 하고 독려를 했던 형이고 가장 많이 회복의 여정을 걷고 있는 형이니까 야하면서 네, 대학교 때부터 동기였어요. 그건 예. 그런데 사실 요즘 네. 개척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죠. 힘든데 네. 어떻게 개척할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 개척의 결단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좀 의문이 있었고 신학을 공부한 이래로 이제 신학을 초반에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지만 네. 그때부터도 이상적인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좀 책들을 탐독하고 또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소스를 받고 하다가 네.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좀 정리가 됐던 게 미셔널 처치라는 좀 개념이 요즘 대두가 네, 되고 네.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셨던 것이 교회냐 그거 이전에 제자다. 근데 제자 이전에 제자 됨의 가장 핵심적인 게 마지막 주신 미션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땅 끝까지 가라는 그 미션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됨의 본질이라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이 났고, 네, 네. 또 창조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예. 그
충만하라는 그 메시지가 이제 동일하다고 저는 여겨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통적 의미의 전도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사실 이중직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떤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나 목사라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잘 못 만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만나면 다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이중직도 고민을 하다가 제 삶의 여정을 반추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목사로 세워지고 사역자로서 훈련 이렇게 오래 받았는데 좀 더 교회라는 데를 통해서 그 사역을 구현해 나는 게 옳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신학적인 당위성이라든가 제 신앙적인 당위성이라든가 삶의 어떤 여정을 반추해 보니까 개척을 해서 그런 어떤 미션들을 구현해 보자. 라는 어떤 결론에 좀 이르렀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목사로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을 가끔씩 하곤 하는데 어떤 제 성향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게 개인적으로 좀 이게 옳다라는 좀 생각이 들면 저는 조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좀 내적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있었고 아직 젊고 그리고 제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가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이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면 한번 해보자. 뭐 안 되면 뭐 그때 가서 또 해보면 되는 거지. 이게 젊음의 어떤 또 다른 어떤 기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조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많아가지고요. 요새 그 목회하시는 분들이 태평양 신학들도 있고 그러셔서 그래서 사실은 좀 알아보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요새는 그냥 교회 이름이 있으니까 간판 보고 갔다가 넘어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 되게 복잡해요. 제가 자라난 어떤 영성적 배경은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시 지금도 목회를 하시는데 약간 오순절 계통의 그런 어떤 배경을 갖고 계시고 저 자체는 신학을 총신대학교 들어가서 신학을 했고 또 신학대학원 가서 신학을 했고요. 그리고 분종 목사로 또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부 사역을 조금 하다가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해야.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으신 분들이 그런 걸 궁금해하는데 사실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못 여쭤보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뭐 뭐든 잘 못 여쭤보죠. 그렇죠. 그냥 친구가 가자 그래서 가지만 구체적인 얘기들은 사실 못 들어보거든요. 요즘 그 교회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게 그냥 신앙생활에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요새 최근에 책 쓰신 게 좀 뜨겁습니다요. 제 그 작가라는 호칭이 사실 되게 부담스럽고요. 저는 그냥 끝까지 이제 목사로서 그 직분을 뭐 언제 은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불림받았으면 좋겠는데 작가가 되고 싶어서 작가가 되거나 글을 쓰고 싶어서 글을 쓴 건 아니었고요. 뭐 우연의 일치였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하고 이렇게 신앙의 어떤 1대1로 좀 만나가지고 신앙의 회복 기간을 좀 갖다가 개척하기로 서로 결정을 하고 형이 이제 많은 조언들을 해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고 어떤 교단이냐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주는 안정감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 믿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 사람에게는 뭔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형님이 이제 제안했던 게 어차피 우리가 개척할 것이고 그렇다면 목사님이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걸 정리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글을 써보자. 이게 책으로 나오면 좋고 그래가지고 쓰기 시작을 했고 그 어간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계세요.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책을 몇 권 내셨고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곳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저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글을 썼던 것들이 추려져가지고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책 이름이 제목이 묻다, 믿다, 하다입니다. 묻다, 믿다, 하다. 네. 그러면 내용은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 책의 내용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여정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도출됐던 질문들, 그리고 그 이전에 저 자체가 이제 약간 질문하고 의심 같은 거 누가 묻지 않아도 저 혼자 묻고 대답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되는데 특별히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알미 분명히 전제해야 되는데 뭘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이름은 하나님인데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도 많고 호칭은 많이 들었지만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또 묻는 문화가 없잖아요. 저희 그렇죠. 교회가. 예.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깝지만 교회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집단 가운데 가장 친화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 집단인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의 우리 문화는 약간 예. 경직된 게 너무 강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질문이 해소돼야 되고 또 질문이 그때 해소되지 않으면 나중에 우발적으로 또 이게 다 쌓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없어 아니면 다른 데로 가죠. 다른 데로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의심하는 것도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네. 때로는 저는 더 강력하게 물어야 되고 때로는 의심하지 않으면 네 신앙이 때로는 그것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반론을 펼치면서 이렇게 조금 대답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주제들은 저 개인의 삶 통해서 대두됐던 질문들, 네. 이렇게 나눔하면서 대두됐던 질문들, 뭐 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다 메모를 하셨다가 쓰신 거예요. 메모를 딱히 하진 않았는데 그때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네. 제 인생을 좀 반추해 보면서 정리하고 제가 지금까지 그런 어떤 소그룹이라든가 1대1 대화를 통해서 좀 이렇게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네. 사람 인생이 많이 다양하긴 하지만 또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어떤 질문들을 하나씩 이제 이렇게 사실은 받아서. 딱히 뭘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예. 그게 생각나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썼던 것 같아요. 예. 책의 내용을 목차를 한번 살펴보니까 네.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네. 그러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네.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를 좀 다루었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놀아볼 만큼 놀아본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이거 첫 와닿진 않는데 예. 자, 예수님만 아는 멍충이 예. 뭐 남녀 사이는 하나님도 못 말리신다 네. 뭐 이런 예. 이거 제가 해도 돼요? 예. 목사가 에쿠스 타고 다녀도 될까? 예, 교회인이 이제 그만 가면은 벗으셔도 됩니다. 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뭐 이런 예,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렇죠. 네. 이렇게 돌려서 목사님한테 못 여쭤보는 것들을 사실 뻥 뚫어지게 해주시는 네. 시원함이 있네요. 네. 제목 자체도 예. 예, 좀 약간 의도한 것도 있고요. 의도한 왜냐하면 제목에 관심이 안 가면 안 보게 되니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사님 에쿠스 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네. 예. 네.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답이 나와 있나요? 제일 궁금하네요.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괜찮은데. 사실 제일 궁금해하시는 네.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왜 좋은 차를 타고 다녀? 네. 왜 화려하게 생활해? 목사님들은 맞아요. 왜 저렇게 성도들 헌금 가지고 그렇게 살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네. 정말 목사님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좀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예. 저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 근데 어려운 건데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 예. 저는 굉장히 잘 빠져나갈 재주가 예. 있어요. 예. 그 책에도요, 사실은 그 확고하게 대답은 써놓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제 어떤 역할이라든가 제가 글들을 통해 제시하고 싶었던 것은 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질문을 하고 네. 그런 어떤 성찰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내놓는 답이 더 의미 있는 것이지를 네. 깨우치고 싶었거든요. 예. 사실 그런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인과 소유라는 네. 것의 그렇죠. 관계였어요. 예.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타도 되고 안 타도 된다지만 예. 나는 안 타겠다였어요. 예. 네, 왜냐하면 그쵸. 그러니까 아무튼 확고한 대답을 내려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극적인 주제가 있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반대하는 측과
어떤 긍정하는 측에 대해서 그 우리가 들어볼 만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쪽으로 확증 편향이 되면 반대쪽 얘기를 전혀 듣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중간에 성경을 두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맞고 이쪽 부분이 이런 부분이 맞고 나는 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당신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고 전 빠져나가죠. 지혜로우시네요. 예, 저는 사실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성도들하고 그런 목회자들에게 듣는 이야기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사실은 목사님 나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은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근데 이 시스템이 네. 못 물어보게 돼 있는 곳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의 근원적인 목적은 예. 뭔가 확고한 대답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에필로그에도 제가 썼는데 제가 정답을 드리고 싶지는 않다. 네. 다만 그런 문화로부터 한꺼풀 벗어나야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과 확인을 가지고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예. 질문을 하지 않는 개인도 문제지만 예. 그거보다 저는 더 문제된다라는 게 이제 그런 경직된 예.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서로 깨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돌멩이 하나지만 예. 이게 잔잔한 물결이라도 일으켜서 특히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하고 네.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예전에는 질문 안 해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바로 나가버리거든요. 나가버리죠. 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그 시대와 세대의 어떤 특성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 가운데 어떤 그건 나온 반드시 대답들이 아닌가 해야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제가 이렇게 지금 목록을 보니까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못 견뎌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뭐 이렇게 궁금하면. 궁금하면 그러니까 궁금증이 많다기보다 네. 한 주제에 이제 조금 몰입이 되면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약간 탐구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한 예. 주제에 꽂히면 이제 책을 이만큼 사가지고 이렇게 보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예. 네, 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조혜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습니다. 예. 네, 네. 8시간씩 성경을 읽더라고요. 이게 파고 파는 네, 네. 아마 그런 스타일이신가 봐요. 아, 예, 그러게요. 예,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그러면 더 의심이라기보다는 궁금증이라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네, 의심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예, 있을 수 예.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의심은 예. 악의적인 의심이 아니고요. 예. 성장을 위해서 떠올려지는 어떤 질문. 근데 이제 이걸 의심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교회에서는 질문이라는 것도 다 통틀어서 의심의 영역으로 묶어가지고 조금 격화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약간 의심이라는 용어를 일부러 좀 쓴 것 같아요.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질문이라는 말이 조금 더 더, 의미에 예. 맞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 의심 많은 분들이 책을 많이 사보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한 예. 100만 의심이 예. 넘어요. 누구나 사실은 의심이 가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그 프롤로그에도 썼지만 의심하는 것 자체가 그 대상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고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예. 질문한다는 것 예. 자체. 왜냐면 그게 풀리면 맞아요.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네, 못 맞습니다. 풀어지니까 저희가 지금 오히려 떠나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네,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대화만 이루어져도 예. 해결될 건데. 그러니까 예. 저도 이렇게 삶의 다양성들을 보니까 자기 삶이 잘 나갈 때는 그런 의심이나 질문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 고통의 문제 앞에 서거나 아니면 정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생각될 때 결국은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이게 대답이 없는 거예요. 예. 게다가 내가 지금까지 삭혀두고 묵혀놨던 그 어떤 의심들, 물음표들이 예. 대두되다 보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채워지지 않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네. 옛날보다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예스 이러므로 하면 이렇게 약간 그렇죠. 예, 약간 우리가 의심하는 건 죄야 뭐 이렇게 네.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주시니까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북콘서트 하는데 네.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저희가 그 현장을 그 한번? 현장을 예, 아, 따라가 예. 봤거든요. 예. 함께 보시죠. 예. 손성찬 목사가 말하는 문턱 낮은 목양식,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매일 이곳에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실존적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는 손성찬 목사. 최근엔 절친한 형이자 이음숲 교회의 성도로 소개됐던 김경 씨가
모처럼 손 목사를 응원하러 왔습니다. 좋겠다 생각을 한 적은 있는데 진짜 책이 나올 줄은 몰랐네. 근데 사실 뭐 나는 그런 거를 써볼 생각도 없었고 써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한 게 형이잖아. 진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다는데 진짜. 문득 찾아왔었거든요.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고 저는 그때 마침 좀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신앙 그런 이제 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진짜 거짓말처럼 목사로서 작가로서 활동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요즘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이 책을 토대로 해서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전국 방방곳곳에서 손 목사의 책을 보고 달려온 젊은 크리스찬들. 개개인마다 신앙생활을 하며 품은 질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 하나 불러요. 그럴까요? 요 설교가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속으로 딴지를 끌게 되고 비판적으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고 목사님께 정중하게 대들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존재, 나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친한 친구가 만날 때마다 극우식 입장을 그건 전 진짜 답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 긴 거 하나. 저는 쉽게 어떤 단언을 하고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되고 뭐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대답이 좀 애매했는데 저는 좀 아니요를 많이 외치는 사람이어서 제가 늘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책을 보면서 좀 위로가 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나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었던 것도 같고 또 요즘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를 초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향후에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보고 찾는다고 할 때 그 한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던 그 마음을 항상 저 스스로에게 너 지금 그 마음 있니? 한 사람에 대한 진심 있니? 이걸 이제 계속 물어가면서 목회 현장 가운데 있고 싶은 마음이지. 저렇게 현장에서 뜻하지 않는 질문들, 사실은 저거는 정말 임기응변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네, 임기응변 지식도 많아야 되고. 네, 뭐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신학적 토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지금 뛰어나지는 않아야 하지만 늘상 하는 반복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부터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의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우선 듣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했고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대답을 못한다면 나도 더 공부를 해와서 당신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대화의 진정성 가운데 그게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면 이제 회차가 늘거나 아니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 깊은 데 있는 어떤 질문들 를 좀 하게 되고요. 네. 저도 대답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목회 맞습니다. 개척 목회하셨다. 네. 근데 개척 목회하시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그러면 어렵죠. 그 시절에 그 갈등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우선 뭐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잖아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면 이건 뭐 이미 저기 손수건 꺼내서 눈물 훔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정도로 힘들었고요. 실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처음 개척하셨을 때 24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4평을 저쪽에 그 칸막이처럼 치고 그 안에서 그때는 제가 힘든고 어려운 건지 몰랐죠. 어렸을 때였으니까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참 화장실도 없고 뭐 이런 어떤
예, 그런 여정이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았죠. 예, 경제적으로. 예, 그렇겠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신 데가 시장통 상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 거 못 볼 거 참 많이 보고, 사람들의 억센 어떤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개척교회 그러니까 개척교회도 그렇지만 목사 아들을 사실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는데 목사 아들은 목사로 봐요. 그렇죠. 네, 예. 저 사람은 아직 6살인데도 뭔가 예수님다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되게 홀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뭔가 달라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지. 근데 그게 저 역시 이제 목사 아들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굉장히 위선적이 되고 착한 아들로서 착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게 굉장히 압박으로 많이 다가왔었죠. 그렇죠. 질문? 제가 제일 질문을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질문하면 안 되니까 저만큼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들 그쵸. 계시니까. 그런 어떤 슬픈 여정들이 있어요. 근데 어렵다 보면은 학원도 한번 못 가고 이러잖아요. 학원 못 갔어요. 학원 못 갔고 제가 수학여행. 수학여행은 참 그게 슬픈 건데 사실은 저보다 어려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거주했던 데가 어디냐면 목동 쪽인데 네. 목동 아파트에 살았고 거기도 이제 저희가 돈이 있어서는 아니었고 네. 큰아버지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들어갔어요. 하지만 거기가 그래도 조금 어떤 중산층이라 그래야 되나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사람들이 살던 데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없었죠. 그러니까 티내고 싶지는 않았고. 근데 기억나는 게 이제 수학여행인데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저희 반에 저만 못 갔어요. 저만 못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뭐예요? 하나는 처음 이유는 주일이 꼈다. 왜냐하면 목요일부터 주일까지였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문제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주일 성수의 그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근데 알죠. 이게 과연 주일 때문인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토요일날 올라온 애들이 있더라고요. 나 그걸 몰랐어요. 우선 몰랐고 두 번째는 알죠.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라는 것도 알고 그게 뭐가 더 큰 문제인지는 난 모르겠는데 알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보니까 저만 좀 소외돼 있고 왜냐면 거기서 추억을 많이 만들어 오는데 수학여행 가지고 3년을 지내는 애들이 있는데요. 정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쉬웠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불이웃은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도 개척했을 때가 있었으니까 아이 학원도 못 보내고 그러니까 큰애한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가르쳐야 할 때 못 가르쳐 버렸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 지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 힘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대형교회 몇 교회만 이렇게 두각이 되다 보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냥 부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말 그대로 그냥 재정 함부로 이렇게 하니까 절대로 그만큼 재정 투명한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되면은 슬슬 피부로 와닿거든요. 그렇죠. 이게 현실이구나. 머리가 크면서 생각이 많아지면서 그러면 이제 두 가지거든요. 막 대들고 우리 집은 왜 이래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말 못하고 소갈이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느 쪽이셨어요? 저는 두 번째죠. 근데 소갈이를 그렇게 크게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대들지 않았죠. 어느 쪽이에요? 말을 하면 죽기 때문에가 있고 정확하게,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고 이게 너무 압도적으로 무서우면 이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안 올라오죠. 못하지. 그럼요. 못하죠. 욕구가 있어요. 그럼요. 받아줘야지 가능한 거지. 일단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쨌든 아버지 자체도 이제 보수적이고 무서우셨지만 목사님이다라는 그 어떤 권위도 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그렇게 내가 어쨌거나 치받으면 혹시 아버지가 느낄 배신감 그런 것도 좀 있으셨나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야 내가 이게 아버지에게 대든다라는 건 일종의 신앙적인 도발일 수도 있는데 야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또 두드려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었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럼 신앙이 있었네요. 많이 자랐었네.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은 있었죠. 하나님보다 아버지가 더 무서웠을 것 같은데 지금은? 보이는 아버지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목사님 자녀들이
그 아버님이 아버지가 네.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고 그러시면 네. 나는 절대로 그 길 안 가. 네, 목회자 안 될 거야. 네, 네. 대부분 이러잖아요. 네, 저 역시 뭐. 네, 그래? 네. 근데 어떻게 분명한 어떤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나요? 네네 이 부분은 약간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신비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제 저의 어떤 진로와 사명을 두고 많은 이들이 또 저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뭐 이러신 분들이 그게 지나가는 말인지 어떤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많이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저 나름대로의 확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분명히 네. 살아계신데 저 나름대로의 제 어떤 가치관은 하나가 딱 그거였어요. 이게 가라 하시면 가고 말라 하시면 말고 그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것이다 라는 정도의 어떤 정리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제 안에 어떤 소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었지만 사명감 같은 건 크게 없었고 우선은 이제 그래서 갔죠. 그래서 문화 충격이 많았죠. 야 나는 돌싱가 봐. 얘네는 왜 이렇게 홀리해 막 이러면서 그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네네네. 처음에는. 네. 근데 네. 신학을 하는 것과 목회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예. 네. 그 신학 공부를 하겠다 그랬을 때 아버지 반응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버지께서도 제안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거기에 맞춰서 어떤 순종함이 있었죠. 아들이 하나예요? 예, 제 여동생 한 명 있고요. 아. 네, 아들이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그 힘든 걸 본 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 왜 나도 안 가려고 그러지. 아버지가 네, 네, 간 네. 길을 왜 나보고 똑같이 맞습니다. 힘들게 네.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난 네. 수학여행도 못 갔고 기타 등등의 많은 아픔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그쵸,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왜 그때만 해도 뭐 제가 어떤 실존적인 고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거길 깊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길이 네. 맞다고 하니까 예. 내가 여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겠다 했다가 이제 나중에 한번 좀 이렇게 확 사명감이라든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지? 네. 내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답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럼 그러다 보면 네.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 철야나 네. 금식이나 뭘 네. 붙잡고 왜 막 네. 흔들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거 해보셨어요? 당연하죠. 저는 뭐 거의 뭐 저는 고3 때도 새벽 예배 거의 다 나갔어요. 아 진짜요? 예. 제가 목사 아들로서 네. 성장하면서요. 예. 제가 심지어 구역 예배도 예. 아니 저는 교회 학교 학생인데 내가 왜 구역 예배를 나갔는데 구역 예배까지 다 나가서 고3 아, 때까지.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신학교를 가고 신대원 갈 때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네.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순종해서 왔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실제로 저랑 대학교 때 놀았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도 사실 신학교를 다녔던 형이에요. 네. 근데 중간에 중퇴를 예. 했지만 저만 정상적인 길을 가고 나머지는 다 다른 쪽으로 나갔거든요. 네. 저도 그런 사람인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다가 신대원 들어갈 때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신앙 의미도 있지만 예. 목회자로서 간다라는 예. 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 어간에 이제 조금 사연이 있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제가 그때 좀 금식 제가 그래도 이제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다 보니까 그렇죠. 아주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예.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중요한 어떤 진로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명확하게 이런 부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주님 답을 주세요 하고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저는 금식이라고 좀 일종의 땡깡 넣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그때 좀 금식을 한 5일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예. 하고 나서 딱히 뭔가 뭐 되게 끝나면 뭔가 하늘에서 빛이 내릴 줄 알았는데 짠하고 짠하고 예.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이렇게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게 아버지의 뜻인가? 예. 하나님의 뜻인가? 예. 내 뜻인가? 예. 그런 어떤 실존적인 고민 앞에 확 바뀌었어요.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예. 이렇게 사는 건 참 바보 같은 짓이다. 근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까?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고 목적을 주셨을 텐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인생은 정말 무의미하지 않는가? 재미도 없고 거기서 확 바뀌어서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적 신앙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냥
신기하게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물론 그 이후에 독서라든가 성경책을 보면서 바뀐 어떤 지적 토대를 통해서 바뀐 부분도 있지만 네. 그때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전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온 키워드는 이거였어요. 죄짓지 않는 거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그리고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어떤 쾌락적인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전적으로 살자. 네. 그때부터 되게 신기한 게 신학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 그 전까지는 사실 공부에 취미는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이제 책을 보기 시작을 하고 학교에서 내준 과제 이외에도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그때부터 이제 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나한테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 아닐까라는 예, 그러니까 어떤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책의 목차를 보니까 네네네. 하나님은 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별 관심 네네. 없어 하신다. 네네네.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 네네네. 그게 사실은 약간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네. 사실 그런 질문 많이 던지죠.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 신방도 하고 하다 보면 대두되는 질문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되게 중요하니까 물어보겠죠. 설마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걸 묻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아무튼 때로는 제가 그 사람 입장에서 합리적 부분에 있어서 대화도 이끌어 본 적도 있고 하는데 제가 그 사람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게 난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아요, 사실은. 네. 결국 자기가 하고 자기 싶은 거 뜻대로 하죠. 이미 정해놓고 맞아요. 물어보는 그렇죠. 건데 그게 맞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느 날 또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책에 나온 내용이지만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작은 매장을 차려서 아니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여자 친구인데, 그러니까 저랑 대학 때 동기예요. 지금 결혼한 친구인데 오랜만에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을 그냥 내줘야 할까, 뭐 이런 어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가 굉장히 잘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뭘 해도 잘할 친구인데 가만히 있다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네가 뭘 선택하든 관심 없으시다. 한 대 맞을 뻔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너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너 자신이다. 그 안에서 네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뭘 하더라도 사실 실패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탓으로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기회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그 관심에 네가 더 크게 의지하는 것이 그 선택하는 옵션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조언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좀 젊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사실은 그런 게 어렵지만 젊었을 때 진로 문제가 굉장히 큰 건데 그럴 때마다 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저희 후배들도 A안과 B안을 갖고 와요. 그냥 네 좋은 거 해. 그랬더니 아니 답을 달라 그랬지. 그래서 야 내가 예수도 아닌데 내가 그거를 내가 얘기한다고 내가 할 것 같으면 내가 가지만 네가 가는 길인데 그러면 애들이 되게 실망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물을 때 어느 길을 어떤 걸 선택할 때 성공할 수 있느냐 개념을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의 계획 속에는 성공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 실패도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뭐 우여곡절 끝에 가시다가 신학 공부하고 군목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왜 군목을 굳이 하셨을까요? 아, 군목이요? 예. 그건 단순합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단순해요. 아무 신학적 동기가 없었고. 아, 그래요? 저희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요. 다 보러 가요. 아, 그래요? 네, 다 보러. 왜냐면 군인 가족이 아닌 이상 군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뭔가 그 나이 때부터 내가 군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극소수고요. 어쨌든 군대를 가야 하는데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옵션 중에 하나로 그 시험이 있었고 저희 때 그냥 다 가서 봤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합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하게 됐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삶의 다양성 가운데 이게 확실히 자기 비전이기 때문에 가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러다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내가 놓여진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또 비전을 찾아가는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사람들은 전자를 더 선호하죠. 그렇죠. 뭔가 확실한. 예. 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군목으로 가게 됐고 군생활 5년 정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또 전환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거기서. 예. 네네네. 오늘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질문을 좀 왜냐하면 네. 책이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보는 네, 네. 책이니까 저희가 좀 질문을 드리면은 문화 네. 클럽에서 노는 것 금지, 아이패드 속 생명책 앱 보는 것 네, 이런 네, 네. 물음표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아이패드 얘기 먼저 하면 이게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상상력 차원에서 제가 조금 제시했던 주제일 수 있는데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상상들은 많잖아요. 네. 하지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작고 지금 또 하나님 나라는 개념을 꼭 죽어서 가는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신학적 담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죽음 이후에 가는 어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근데 요한계시록을 봐도 근데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란 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성 안에서의 어떤 서술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지만 예. 그 사람이 경험한 것 이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없죠. 것이죠. 예. 그렇다면 그때 요한이 하늘을 봤는데 막 생명책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이패드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표현 방법으로는 빛나는 책을 들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예,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상력을 좀 동원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그렇다면 2018년을 살아가는 지금에 우리에게 어떻게 더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네. 좀 얘기하고 싶어서 던졌던 질문 같고요. 네. 클럽에서 놀아도 되냐 말아도 되냐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선 예. 클럽에 가서 열심히 놀아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아하. 거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쉽게 판단하는 거는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저는 후배들이 클럽에 가는 친구들이 네네.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네가 놀다 지치면 오면 네. 되고 네. 그거를 억지로 너를 끌어당긴다 그래서 네가 여기 있으면서 클럽 가고 싶은데 하면 결국에 여기 끝나고 갈 거 아니냐. 정확하시고요. 예. 제 군목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네. 군목 생활하면서 받았던 전환 중에 하나가 예. 거기는 교회 100명이 모이면 제가 예. 하도 답답해서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예. 밖에서 교회 다니다 온 사람 그랬더니 100명 중에 10명 들어요. 예. 나머지는 사실은 뭐 먹으려고 예. 뭐 쉴 수 있으니까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예. 동기가 있죠. 그런 동기 안에 있는데 가끔 군대 교회로 전화가 와요. 네. 전화를 받아요. 예. 누구누구 병사 어머니인데요. 아, 우리 아들이 거기 배치받아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잘 좀 챙겨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죠? 아, 예,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죠. 네. 걔가 누굴까? 하고 군정부장한테 물어요. 걔 혹시 아니? 걔 한 번도 교회 나온 적 없는데요? 열받죠. 예. 왜냐하면 누구 권사님 아들, 뭐 심지어 목사님 아들, 예. 신학생도 있어요. 예. 교회 안 나와요. 예. 왜 그럴까? 처음에 열받았어요. 거짓말한 것도 열받지만 쟤네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뭐라 그러기 이전에 그 친구들은 처음으로 부모 품을 떠나서 자기 신앙을 직면한 건데 그게 내가 주말에 어떤 쉼을 포기하고 갈 네. 만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 거기에다 대고 막무가내로 혼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면 너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이니 그게 네 마음을 움직일 정도니 라는 어떤 진지한 대화들을 하게 된 거고 네. 또 다른 경험은 뭐냐면 군대에 이제 적응 못하는 병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 친구들을 모아서 비전 캠프나 이런 것들을 했고 군정 목사가 계속 가서 상담도 네. 하고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군교회는 10명 중에 1명만 교회 다니다 온 친구잖아요. 네. 그 캠프 가면요. 네. 10명 중에 4-5명이 교회 다니다 오네요. 네. 적응 못하는 애들 가운데 예. 교회 다니다 온 애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 이건 무슨 의미일까? 그런 어떤 질문들 가운데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제가 막는다고 안 갈 놈이 안 가지 않고요. 그렇죠. 갈 놈이 안 가지 않고 좀 표현이 좀 격하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 주되 아까 그 소개하셨던 놀아볼 만큼 놀아본 예. 자에게 복이 있다는 예. 표현이 저는 그런 부분 같아요. 예. 그런 어떤 삶의 쾌락들이 자기에게 의미가 없고 허무하게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그때까지.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겠지만 그 허무함을 직면했을 때 복음이 접해졌을 때 훨씬 더 역동성이 있더라고요. 뭐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요새 아이들은 뭐 네.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죠. 성문제도 동성애는 네. 뭐 어디까지 우리가 뭐 문제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무수히 쏟아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말을 조금만 잘못하면 공격이 돼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팟캐스트를 하신다고요? 네네네. 괜찮으세요? 거기 팟캐스트도 결국 저랑 비슷한 스탠스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어떤 yes or no의 대답을 주기보다는 같이 고민해보자. 지금까지 물 밑에 있던 것들을 공부해서 좀 그런데 이제 좀 유머러스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떠람대오? 네, 떠람대오라는 팟캐스트입니다. 떠람? 떠람. 이게 뜻이? 코람데오라고 예. 하나님 앞에 앞에서. 있다는 어떤 이게 있잖아요. 그 라틴어죠. 예. 근데 그거를 조금 바꿔서 변형해가지고 예.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하나님 앞에 떠드는 사람들. 네네네. 예. 근데 이제 네. 사실은 저희가 이 말이라는 게 이제는 공격을 받는 시대가 네. 됐잖아요. 네, 네. 조금만 뭐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네, 맞습니다. 아니면 나하고 뜻이 달라도 공격적이 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조심스럽지 않으세요? 이 조심스럽죠. 말하시면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예. 이제 저는 말보다는 글이 조금 더 편할 때가 있고요. 정리가 고칠 수 되니까. 있으니까. 고칠 수 있고. 예. 맞아요. 그리고 제 화법이라든가 글의 어떤 맥락들이요. 책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정답을 강력하게 쏟아내기보다는 이쪽 사람들은 이쪽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저쪽 사람들은 이쪽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럼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주의 환기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은 우스갯소리로 박쥐 같은 네. 이쪽도 뭐 이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누구는 너무 무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목회자적 심정으로는 예.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어서 조금 품고 물론 분명하게 죄된 것에 대해서는 공격을 받더라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네. 생각보다 목숨을 걸고 죄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반대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더 문제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뭐 소유의 문제나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네네. 근데 이제 되게 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네. 교회를 떠난 네. 청년들 네네. 대부분 갈등하는 것들이 충분히 그 입장에서는 네네. 다 이해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소중할 그 것 부분 같고요. 같아요. 예, 예.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네. 그 청년에 관심 두고 너무 사역을 네네. 멋지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혹시 네. 기도 제목 있으면 알아주세요. 이제 막 개척을 해서 네.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많이 미비해요. 사실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 개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자체가 제일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 들어가 보니까 또 생각한 것과는 또 다른 류의 어떤 압박감이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안정되고 어떻게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정성을 세워나가는 부분인데 비전은 제자 삼는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명령처럼 그런데 네. 참된 제자는 결국은 제자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 이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참된 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은 아직은 제자를 삼아가는 좀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정성이 있지 않아서 교회가 좀 잘 세워지고 그리고 요즘 기도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안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좀 건강한 사람들도 조금 보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네. 또 개척을 할 때부터 제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은 제가 하나의 개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교회를 목회하지만 늘 한국 교회라는 전체적인 공공성을 고민하면서 나의 오늘 이 설교와 목회적인 어떤 역량이나 발산하는 것들이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네. 아무 역량도 없지만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하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여러모로 힘든 부분에 있잖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예.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깨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에요. 예. 네네. 앞으로 많은 청년들이 네. 따라다니는 많은 인생을 거느린 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형님을 좀 형님들을 좀 같이 어쩌다 보니까 남자들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네네. 아는 그러면 누나들도 네, 좀 아유, 예, 그렇죠. 그렇게 네. 참여하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너무 좋은 아이고, 목사님입니다. 아닙니다. 예, 네. 조은영 좋은 오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젊은 목사님 나오셨는데 목사님 어떠셨어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요. 네. 그 후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동질감이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사역에 애쓰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그냥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과 소통하려고 좀 힘쓰는 성도들,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우리는 어디 있든지 제자 삼으라고 하셨으니까 예. 제자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되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작은 변화 그리고 그리스도 인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다시 인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교회라는 모양을 늘 우리는 갖고 있었잖아요. 예배는 몇 시에 뭐 대예배 무슨 예배 뭐 이런 틀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참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르신들이 보면서 왜 꼭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질문 가운데서 느낌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한다는 걸 오늘 느끼고 배우고 갑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